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구절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크리스천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같은 본문 야고 4장 11, 12절 서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이 말하는 서로 해야 할 일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개요를 보면 11절은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12절은 정도를 넘어서서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말 것, 13절부터 14절은 자기 앞날을 미리 예측하지 말 것, 15절, 17절은 주를 신뢰하고 복종할 것, 이렇게 뒷부분에 이 전체적인 개요가 잡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언제나 정직하게 덕을 세워주고 은혜롭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춰주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말하기를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으니라 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극단이라는 게 뭐냐, 판단에 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따라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다 죄다. 판단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도 죄를 범해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 나를 위한 것, 자기 유익이냐, 영적 유익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것들 전부 다 따져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을 하지 말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여기가 이제 방점을 딱 찍어서 절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 남이 판단할 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는 케이스.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있고, 반대로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아무거나 마구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부분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 이제 방점을 찍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것이 이제 모순이냐 아니면 좀 말이 좀 엇갈리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 가운데 특히 자신이 성경을 좀 알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 또 영적이다, 난 스스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의 구원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사도 바울 둘 다 성경 말씀이죠. 이 말은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판단해야 할 대상과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천사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형제 판단입니다. 형제들은 판단의 대상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제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형제 판단은 판단의 영역에서 열애다, 이거 제외다 이거죠. 로마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무엇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혼자란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모임이란 뜻, 교회란 그 자체가 모임이란 뜻입니다. 회중 모임이, 불러내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처음부터 사람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임이라고. 혼자, 아담 혼자, 이브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 둘이 하나가 되는 것부터 인류 시작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것. 그죠?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반복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에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 제목, 핵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하게 해주소서, 이들로 하여금 큰 교회하게 해주소서, 이들로 하여금 후지는 잘 양성하게 해주소서, 뭐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죠? 요한복음 17장에 딱 펴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사 뭐라고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가 분열하면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 우리가 싸우고 분열한다면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것과 서로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줍니다. 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고 신약의 세 계명입니다. 베드로 4장 8절 9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해야 될 일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결핍된 신앙생활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에 더 관심이 가듯이 영적 생명과 형제 사랑보다 지식에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크고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명심하고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게 서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다음에는 서로 존중하라 합니다. 서로 존중하라. 로마 12장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먼저 존중하라. 먼저 존중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비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란 사실만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큰 긍휼을 입었고 큰 용서를 받았는 걸 안다면 형제를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여자는 자식을 낳기 전과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나 저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난 사람은 영적으로 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죠? 달리 보는 거죠. 당연히 달리 보여요.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 지식의 문제 아니다 이거죠. 그건 신앙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영적 본능이다 이거죠. 그건 spiritual mind. 이게 the mind of Christ입니다.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같은 영적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각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다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은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를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자신이 더럽고 사악한 죄인인 사람, 그렇게 생각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전부 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앞에다 강단에서 저는 아주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손을 쳐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한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본 사람,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육신을 한 번이라 본 사람이라면 결코 목을 곧게 할 수가 없고 완악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아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 서로 세워주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로마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이 일이 자기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서로를 세우라. 전에 어떤 여성운동을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이 여성운동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같은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같은 여자들 볼 때 일단 자신과 비교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힘을 직결할 수가 없다. 여자들은 같은 여자를 볼 때 딱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인물부터 시작해서 다. 그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서 힘을 직결할 수가 없다.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얘는 마치 닭장 속에 새로운 닭을 한 마리 넣어두면 일단 경계하고 힘을 측정해서 서열을 정해버린 것처럼 이 교회 내에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교회에 딱 누가 오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질서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교회에 오면 한동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 오면 아이고 형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환영하죠. 또 열심히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게 따돌려가지고 그걸 은따라 그래요. 왕따가 있고 은따가 있다 그래요. 왕따는 참아 못하는데 은따는 많다 그러잖아요. 은근히 따돌린다. 은근히 따돌린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다. 서로 존중하라. 서로를 세우라. 다섯 줄에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를 살펴보라.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서로를 살펴보려면 자주 모여야 돼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서로를 살펴볼 수가 없죠. 항상 하프라이버시 영역이면 어떻게 살펴봅니까? 서로를 살펴볼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자주 전화도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실한 교회 생활이 없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말이죠. 특히 동양 종교는 혼자 도를 닦고 학문에 정진해서 대가를 이루는 예가 있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 없이 뭐 10년이다 20년 동안 막 기도에 전무하고 성경을 막 100독하고 200독 했다 합시다. 그래서 드디어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논평이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리산 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면벽수도 하면서 성경을 뭐 100독 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럼 미친놈이구나. 마귀 들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대단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 가면 와 대단하십니다. 거기 살아있는 부처 수준으로 높아질지 몰라도 그건 교회에 오면 그 또라이입니다. 그 논평이에요. 왜? 이 기독교 역사에는 성경 역사에서는 히말라야 산속에 은자나 도사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은자나 도사가 없어요. 혼자는 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데 신앙생활 아예 제로가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미국에 오기 전에 성경 문제로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책을 읽고 성경을 노트에 필사하고 일요일에 예배 끝나면 또 자기 집에서 다른 형제들과 만나 다음 소리 나누는 그런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영적으로 깊이 병든 어린 양이로구나,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허약한 양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죠. 근데 정작 다른 형제들은 이제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뭐 이러는 거죠. 형제들끼리 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형제는 성경을 100번을 필사를 해도 말이죠. 읽고 필사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병들고 허약한 양이지 강건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건한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대학생 때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이 성경과 신앙서적만 반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이때 제 영적 상태가 건강했겠습니까?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영양실조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족이 헤어지도록 읽었지만 영적 양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과 형제들 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형제들과 형제들의 문제다 이거죠.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해야 될 일. 여섯째,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 받아들이라. 로마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불신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빈 방이 있어야 되며, 신자들은 언제든지 형제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방이 있어야 되고, 신자들은 형제들을 맞아들일 방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을 대접하고 받아들일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언제나 형제들이 묵고 갈 빈 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도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불림받는 사람, 크리스천이 아니죠. 크리스천, 그 사람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근데 인도의 위대한 성자로 불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주일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정문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유색인종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덕분에 간디는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크리스천이라 그러는데 평생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이 성경에 하다 봐 비폭력, 무장, 성경에 저걸 따른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교회 못 들어오겠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문 밖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저 안에 있지 않고 여기 밖에 있다 이러는 겁니다. 나도 지금 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면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형제가 다 내 마음에 맞고 다 내 뜻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만큼 큰 아픔이 없습니다. 배척받아 본 적 있으면 뭐 이거 쉽게 느낄 겁니다. 나는 그거 가려고 그러는데 뭐 미안하지만 이번엔 오지 말라고 다음 기회에 오자 뭐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방문하려고 했더니만 미리 오지 마시라고 그래. 아 상처가 엄청 이게 배척받는 기분이구나. 저는 미국에서부터 계획을 짜서 갔거든요. 여기는 들리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그쪽은 또 그래 생각하구나 이런 거. 야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상처가 되더라고 실제로. 나 다음부터는 오라고 하는데 가는 게 내가 정해서 간다 이런 마음이죠. 니들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오라 해도 안 간다 진짜. 육신이 그냥 발동을 하는 거야. 다음에는 오라고 나는 안 한다. 인간이 다 똑같아 그죠? 배척받으면 참 그렇죠. 형제가 아니면 친형제가 아니면 마찬가지고 친구가 아니면 마찬가지고 내가 형제로 생각했는데 탁 배척하면 기분 엄청 나쁘죠. 가지고 우리 요즘 이 사회 소셜 네트워크 많이 발전해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 가면 친구 맺기 있거든요. 친구 신청을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난감해요. 이놈을 신청 수락해야 되냐? 억셉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별로 수락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뭐가 되죠? 섭섭하지. 그렇다고 또 하자니 또 이건 그렇죠. 억셉트 하에 마라 이런 거죠. 저는 뭐 보통 무시해요. 그럴 때 나도 무시 많이 받더라고. 무시해. 그거 뭐 다 수락해버리면 뭐 관리가 됩니까? 그거. 근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작은 거도 말이죠. 무시를 받는다든가 억셉트가 안 되면 섭섭하고 열받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배척받는다는데 그 예수님 어떻겠어요? 어쭈지 진짜. 나도 그런데. 근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7째면 서로 해야 될 일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서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형제 자매들 가운데 먼저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간혹 있습니다. 들어있고 간혹 많이 있죠. 뭐 내가 용서할 마음이 언제나 되는데 저는 사과할 생각을 안 하네. 이러면서 언제 사과하나 보자 이러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니만 손해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용서의 조건은 항상 먼저 잘못했다 빌어라 이렇게 은연중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어떤 자매님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다 알죠.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는 거죠. 근데 그 내막은 저도 몰라.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깊이 알면 다 힘들어요. 해결책도 없으면서 자꾸 물으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는 거지. 예, 그렇구나 하지. 그 신앙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아서 몇 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몇 년을.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게 됐어요. 보게. 내가 조롱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를 주님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용서받아야 할 죄인은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구나. 엄마가 아니라 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머니의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웠거나 나를 이용해 먹거나 뭐 억울해서 가슴을 치게 만든 사람이나 뭐 나를 중상 비방하고 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뒷사람을 계속 까고 말이죠.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저 사람 윤목사 이단이라 그러고 말이죠. 말씀 침내고 이상한 교회라 그러면서 앞에서는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뒤에 와서는 이단이라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고 싶겠어요? 주여 저놈 혀를 끊어주소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안 그래요? 뭐 실제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저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하이 목사님 하면서 뒤에 가서는 교회 곧 망할 거라느니 별소리 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럼 누가 먼저 망하나 보자. 그래 우리 교회가 망하나 네가 먼저 망하나 보자. 그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니죠. 그 육신이지. 그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야. 어쩌고. 그래. 계속 그렇게 욕하고 다녀라. 계속 그렇게 욕하고 다녀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실제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이게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말이죠.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말이야 몇 년을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참 안 좋죠.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이 그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 왜 방송부에서 그것만 틀어주는지 점심시간마다 틀어줬어요.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 스토리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뭔 방송국에서 계속 그것만 틀어주는지. 그래서 교실마다 다 TV가 있었거든요. 비디오 시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그 영화 그 중에서 전차경주. 야, 그거 아주 스릴 있게 찍었더라고요. 전차경주가. 잘 찍었대요. 전차경주 볼 때는 항상 잘 찍었다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 평생을 그 양반이 그 복수심으로 이를 걸며 살아온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책을 봤어요. 배너를. 책을 사서 봤는데 그 평생을 복수심으로 이를 걸면서 살아온 그 배너라는 사람이 노예설에서 탈출해서 이제 전차경주까지 하고 결국 그 사람이 부상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도로 죽게 돼. 친구가 죽게 되죠. 응?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마음으로부터 이 친구를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 가족을 파멸시키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원수같게 살아왔던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데 그게 자기를 파멸시킨 악한 친구보다 자기가 더 악하더라는 거죠. 응? 그 모습이 그걸 자기를 평생 자기 가문을 멸망시키죠. 자기 가문과 자기 운명을 완전 바꿔놓은 친구가 원수였죠. 근데 그놈보다 자기가 더 악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야, 그렇게 외적으로 자기를 고생시키고 죽어 마땅한 이놈이 악인의 표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놈보다 내가 더 악인이구나 하는 걸 이 양반이 깨달아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펴러보셔야 돼요. 마지막 장면이 그게 있어요. 그 장면을 그게 탁 그 양반이 깨달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칼이 빠져 칼을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면 그럼 참 나쁜 놈이니 악한 놈이니 그랬죠. 근데 사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힙니다. 기도 생활이 막히면 영적 생명이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게 영적 태보입니다. 영적 태보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8번째입니다. 잘못은 서로 고백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듯이 우리의 죄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주님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성경 가르쳐주던 목자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3년을 제가 가르쳤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그 기억나는 말이 재밌는 말이세요.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윤영재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갑돌이 갑순 이야기 알지 그러더라고. 내가 안다 했더니 갑돌이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사랑했다는데 왜 결혼 못한 줄 알아? 그래. 왜 결혼 못했죠? 서로 사랑했다잖아.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은 못했어요. 사랑을 서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그러네.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줄 몰랐다. 그래 결혼 못했다 이거야. 제가 그래서 오늘 반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꾸 이혼한 줄 아세요? 왜 이혼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목자한테 물었어요. 제가 좀 더 통찰력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고백 안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를 왜 터지냐면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날 부부 간에도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이름이 안드레였어요. 그 양반이 하도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 양으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날 건졌다고 늘 그래요. 내가 이름을 시민권 딸 때 베드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피터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내 피터를 줄 뜻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 시민권 이름 쓸 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느닷없이 그냥 이름이 그 하루만치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2명. 근데 이게 피터 같아요. 이거 완전히 시몬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피터가 돼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고백해야 돼요.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병을 주관해 주시고 의사들의 손길 주시고 약이 투여될 때 효과에 약효들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그 책 제목 중에서요. 의사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의사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에게 살해당한다 이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만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 잘 알죠. 역대기야 왜 16장, 역대기야 16장 12절에 아사의 통치 이제 39년에 뭐 그런 게 있죠.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어서라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않냐고 뭐 의원들이 구하였더라 뭐 그런 구절 있죠. 병이 심히 중했을 때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그가 죽게 구하지 않냐고 의사들이 구하였더라. 의사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죽게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주는 안 구하고 의사만 구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은 서로 고백하고 병이 들을 때는 서로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라. 다음에 9제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베드로서 5장 5절 이 두 구절이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모르는 크리스천이 없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별로 강조가 되질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동일한 주의 명령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작자와 같이 일 못해 먹겠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안 아까운데 저작자와 같이 일 못해 먹겠다. 저 친구와 내 같이 못한다. 저 형제와 함께 교회 저 친구 이번에 수련회 가면 안 간다. 저 친구 성경 보고 나오냐 물어봐. 나온다 그러면 나 안 가. 안 나온다. 내가 참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뭐 허다한 일이죠. 응? 같은 목재 묶어놓으면 바꿔주세요. 뭐 어떤 분은 뭐 글쎄요. 뭐 목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다던데. 다른 목장한테는 제발 돈 좀 줄 테니까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그 좀 데려가. 나 그 친구 우리 목장에 오면 뭐 못해. 제발 그 사람 좀 데려가. 얼마나 힘든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지만 동생이었던 모세에게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반역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 선교복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언어 문제, 먹는 문제, 현지, 뭐 환경 그거 아니라 같은 선교사들끼리 부딪히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제일 어렵다. 서로가 자신이 좀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켜서 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형제들과 전도여행을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전도여행을 가면 다른 형제는 가지 않고 반대로 이 형제가 가면 저 형제는 빠지고 저 형제가 빠지면 이 형제가 가고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낮추어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서로 할 일이 많네요. 10번째 서로 섬기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러서는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서로 섬기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께서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면 우리 이 땅에 섬김을 받을 생각을 애당초 접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크리스천 월드 이 크리스천 패밀리에서는 말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섬기를 받고 있다면 그건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섬기고 있다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섬김의 영으로 섬김의 은사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섬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겨야 된다. 11번째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짐을 지는 것도 무거운데 남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서로 지는 겁니다. 사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들도 많이 예화를 많이 듣는 예화예요. 이 썬다싱이가 주로 이제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많이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거 싫어하죠 이거는. 그냥 두면 얼어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 썬다싱이는 그 사람을 어깨에 걸쳐 메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 두 사람은 일행이었는데 한 사람이 자치자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 가버린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왔더라면 힘이 들죠. 그러니까 체온이 서로 교차하고 몸에 땀이 나서 얼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썬다싱은 이제 그 사람 어깨에 메고 갔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나서 갑자기 추위를 이겼고 위에 있던 사람은 썬다싱의 몸에 열기를 받아서 둘 다 살았던 겁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을 눈 덮인 산을 넘으면서 헥헥거리면서 어쨌든 둘 다 살았어요. 근데 혼자 튀었던 사람은 죽었어요. 체온이 떨어졌어 결국은. 여러분이 먼저 결승점에 빨리 달려갔을 때 주님이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파요. 유윈 이런 좋겠지만 왜 너 혼자 왔느냐 이런 골치 아프다고요. 응? 다른 형제들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오래 살려두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손의 능력을 위해서 재물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형제들을 돕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잠시 있었던 공동체 교회 생활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의 짐을 지는 일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서로 하라요. 이제 서로 해야 될 일 했으니까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면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오늘 본문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노니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토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 너희가 안 보이고 말이에요. 원치 않는 모습만 보인다. 너 속에 논쟁, 시기, 진노, 다툼, 헐뜯음, 수군거림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거만함, 소동이 있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 서로 불평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교회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왜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목사를 불평하고 모여서는 남들을 불평하고 헤어지면 서로를 불평하는 이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이 서로에게 불평할 때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정죄에 대한 심판이고 집행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짐을 나누어 주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서로 불평함으로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희생물을 들으시지만 또한 불평 불만을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쉬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노라. 됐지? 서로 물고 뜯고 삼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 일인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쌍둥이를 키우는 어떤 부모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쌍둥이가 서로가 형제로 대할 때는 너무 좋아요. 쌍둥이가 형제가 내가 서로 힘을 합칠 때는 그렇죠. 남들은 형제 하나인데 자기는 둘이니까 싸움을 해도 맞지도 않고 공부를 해도 서로가 뭘 맞대고 의논하고 같이 놀아서 외롭지도 않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쌍둥이. 이 쌍둥이 축복이에요 지금. 그런데 반면 둘이 사이가 틀어질 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음식을 줘도 용돈을 줘도 옷을 사줘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포도를 한 송이씩 줬더니만 개수를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줬는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무게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저걸 가져와서 무게를 달아줬다 이거예요. 네가 더 많이 가졌다 이거.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 명에게 벌을 줄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물고 늘어져서 같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받고 난 후에도 서로 억울하다고 자기들끼리 또 벌 받고 나서 지들 방에 가서 지들끼리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니 때문에 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요. 반면 부모 앞에서 싸우는 자식만큼 불효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물고 삼키는 형제 자매들만큼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형제들 싸우니까. 형제 싸워보세요. 부모가 살맛이 안 납니다. 네 번째,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갈라디아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영적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다섯째,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골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형제들끼리 서로 해야 될 일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서로 해야 될 일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냥 간략하게 쫙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읊어봤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늘 사랑하라 이 첫 번째 말씀, 그 하나만면 지금 내가 뭐 열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뒤에 건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한 뒤에 문제는 전혀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그러건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율법의 판단자나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